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아니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처음에는 좀 참죠. 인내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또 믿음 안에는 인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음성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을 지나면서 도저히 그 일반적인 그 상황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마음이 생기면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우리 가정 가운데 남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는데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 왜 나는 이 일들을 꼭 겪어야만 하는지, 이 일들을 허락하시는 상대, 그 상대가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직접적인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장본인들에 관한 그 상대에 관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게 될 때 왜 나에게, 당신이 내게 이렇게 말을 하십니까? 나에게 이런 해고를 하십니까? 예를 들면 직장이면 직장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장님이시든지 내가 속해 있는 그런 팀의 팀장이든지 내게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에 관한 그런 이유를 궁금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이유가 궁금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궁금한 이유에 관해서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입을 닫고 살진 않습니다. 반드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욥도 단식을 하면서 참다가 단식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단식하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어쩌면 최대한 그 마음과 말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식으로 질문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오늘 우리 10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영혼이 살기에, 주님은 내보고 살으라는데 사는데 너무 곤비합니다.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이제 말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번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보시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늘의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또 사단 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결정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욥을 시험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을 하십니까? 사단에게 허락을 하죠. 사단에게 허락을 했을 때 욥은 큰 고난을 겪게 되고 그 고난 이후에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친구들의 말, 엘리바스의 말, 또 빌다스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들만 있겠습니까? 사단이 허락하는 그런 사단의 충동적인 그런 상황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중심으로 해결하게 되면 절대로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 영적인 입장을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하게 될 때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문제의 실타래를 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인 질문만으로는 해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징계와 고통을 줍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상기된 채 질문하게 되면 온전한 해답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슬퍼하면서 막 이렇게 혈기에 가득한 형식으로, 분노에 가득한 형식으로 원망에 사로잡힌 채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러한 질문에 답변을 어느 누구도 해주지 않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 가지 해결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밤새도록 질문한다 할지라도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내 중심의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에 관해서 내 중심의 질문이 아닌 상방의 질문을 해야지만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같이 봅시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팍팍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여기 핵심입니다. 질문을 하든 생각을 하든 사역을 하든 십자가로 나가야지만이 답을 찾을 수가 있지, 십자가로 나가지 않으면 답을 못 찾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데 왜 나에게 징계를 주십니까?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만 이런 형식으로 원망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옆으로도 있고 아래 위로도 같이 있습니다. 옆으로도 있고 아래 위로도. 십자가는 절묘하게 만납니다. 하나님과 인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땅 가운데 오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절묘하게 만나는 지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질문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욥이 아무리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며 나아가지만 한계가 있게 되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인상을 찡그리고 원망과 불평만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연단을 많이 받는 사람은 입술의 고백이 조금 달라지 격이 있게 됩니다. 격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을 고려한 성품과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겠죠. 그것이 예물이든 재물이든 언어이든 준비가 딱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찌하여 사랑하셔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빚어주십니까? 이 언어가 준비가 딱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고난 가운데서 알아갈 때 우리의 질문은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욥기는 깊은데요. 전체적으로 다 봐야지 보여지고 들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가 많이 슬펐습니다. 한나 아시죠? 왜 슬펐습니까? 자녀가 없어서 슬펐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드렸습니까? 남이 가지지 아니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 옆에는 버닌나라고 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었는데, 버닌나는 자녀가 있으니까 그 있는 자녀로 한나를 공격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상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 하나님 왜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 눈에 보이는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최대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슬퍼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기도했지만 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응답이 안 와요. 이 모든 성경과 우리의 삶이 다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울다가는 나중에는 그 우는 것, 그 질문의 깊이가 한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질문이 달라지죠. 기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안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는 것을 수년째 내가 경험하다 보니 이제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가 원하는 질문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내뱉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기의 질문과 하나님의 크기의 기도를 내뱉기를 원하시는, 우리도 알아요. 근데 요거를 안 내놓기를 원해요. 기도 가운데. 기도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한계, 고난과 한계, 분인날을 허락하시면서 분인날의 충동지를 통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성령의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뜻, 왜 나에게 자녀가 없는가? 이것은 단순한 내 문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맞는 자녀가 없는 한탄하고 슬퍼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다른 가정이 아닌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녀를 주시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아싸우니, 하나님이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못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싸우니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럴 때 뭘 주십니까? 자녀를 주시죠. 우리의 질문,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기도가 아닌 영의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있고 이해되지 않으니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중심으로 열받고 삐지고 상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육신의 단계로 접근하면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해서 질문을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기도입니다. 단순한 언어가 바뀌는 샬라샬라가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죠.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담고 있는 그 언어의 깊이입니다.
질문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십자가라는 말을 썼습니다. 공의를 적용하면 사람이 신경질이 나고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시냐고. 그런데 질문의 깊이, 기도의 깊이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사실 고난이 은혜거든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고난은 징계죠. 징벌이죠. 나를 싫어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시죠.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시니까 이런 걸 주시죠. 이런 식으로 바싹 마른 그릇, 지저분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질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담아주십니까? 안 담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잘 씻겨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큰 그릇도 쓸 수 있고 질그릇도 쓸 수가 있죠. 깨끗함은 사랑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질문은 달라집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사람이 얼굴이 심퉁하고 왜 나를 몰라줄까? 나는 이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 이 정도의 수준을 하면 그 사람 못 씁니다.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해요. 근데 겸손하고 얼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게 됩니다. 질문의 그릇이 크고 깊고 깨끗하고 사랑이 있으면 질문에 맞는 답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쓰임받고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역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큰일, 고난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될 소망을 생각하시면서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바벨론을 통해서 서시기도 하고 북한을 통해서 서시기도 하고 중국을 통해서 서시기도 하고 미국을 통해서 서시기도 하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런 사람에게 나는 허락을 받고 싶습니다. 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고난 받는 사람은 인정해야 돼요. 내게 허락하는 통로가 나를 빚어지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손길이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허락하시기도 한다니까요. 그걸 인정될 때 우리는 내 자존심을 내어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깎입니다. 나를 깎도록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욥의 질문은 고난 속에서 점점점 깊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욥이 시련을 많이 당하면서 친구들이 오면서 친구들에게 답변하는 그 답변들 속에서 욥이 많이 깎여져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크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방금 전까지 설교한 내용을 들으면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들어올 겁니다. 욥의 질문이 하나님의 속성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간의 원망 섞인 그런 것이 있지만 많이 깎여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죠,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취해요. 외모를 통해서 좋아하고, 근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뭡니까? 이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고 욥이 이야기를 해요. 하도 불구덩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조금 센 언어처럼 보이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까 2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주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일들을 학대하시고 지진을 일으키셔서 우리 가정 다 멸망을 시키시고 또 악인의 깨에 빛을 비춰 선히 여기시나이까? 나를 학대하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들 가운데 악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힘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 틀린 말 아니죠, 맞죠? 우리 4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이시나이까? 이 말이 뭡니까? 주님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뭡니까? 이거 육신으로 행하는 겁니까? 주께서도 사람처럼 보십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형식이 있지만 또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눈처럼 육신의 눈으로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취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보다 사람의 중심과 사람의 마음과 또 마음의 생각까지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은 사람의 육신의 눈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의 날은 사람의 날과 같이 유한하지 않고 영원하신데 내게 허물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6절까지 보시면 어찌 나의 허물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찾으라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을 더 단련하시고 욥의 기도를 더욱더 바꾸시고 깊이 있게 하도록 고난 가운데서 불구덩이 속에서 깨끗하게 순도 높은 정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 속에서 연단 받게 되는데요. 연단 받는 것은 육신이 아니고 육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정죄됩니다. 내면이 정죄돼요. 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내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내면이 사실은 무질서합니다. 타락한 생각, 악한 생각들, 정욕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많은데 감출 뿐이지. 근데 연단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무질서함 속에서 질서 있게 변화됩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혼돈과 공허함 속에 있는 무지함과 무질서 속에 있는 그런 흑암의 세력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우리의 내면이 질서 있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이 강인해집니다. 사실 연약하거든요. 근데 내공이 세집니다. 그리고 강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크기로 강해지기를 원해요. 연약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불평해야 되고 예수 안 믿을 거라고 그러고 딴 교회 갈 거라고 그러고 조금만 잘 못해주면 신앙이 그렇게 얕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까?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강인해져야 됩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아직까지 주인되어 있으면 언제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거 마음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인생 내게 아닌데 왜 우리가 우리를 주도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 이제 내가 살지 않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시기로 이 시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10장 욥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죄의 얼룩을 벗겨내시고 새로워지도록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욥이 보기에는 그렇죠. 근데 두 가지로 같이 봐야 돼요. 징계받으면서 사랑, 십자가로 보셔야 돼요. 공의로 보시고 사랑으로. 한쪽으로 치우시면 사람이 까칠합니다. 계속 그렇게만 보면. 그런데 두 가지로 같이 항상 균형입니다. 우리 가곡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은 균형입니다. 균형이 잡혀야 돼요. 좌우로 균형이 딱 잡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사랑만 외치면 자꾸 사랑이 엉뚱한 짓 하고 공의만 계속 적용하면 사람이 율법적이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중심을 딱 잡으면 하나님 음성을 딱 듣습니다. 사람이 딱 적시적소에 딱 서 있게 됩니다.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8절 가운데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멸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구약시대 예배 가운데 번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 태우는 것 같아요. 불끄덩이 집어넣어가지고 고난에. 또 제사 가운데 번제와 함께 대표적으로 또 다른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소제입니다. 소제는 형상 있는 것을 고운 가루로 빻는 겁니다. 밀가루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멋있고 형상 있는 것을 고운 가루로, 욥이 고운 가루로 부사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고난의 예배 속에서.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8절에 나를 멸하시나이다. 맞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알아가는 크기만큼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티끌처럼 소재처럼 잘게 부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그 지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새롭게 재창조하고 계시구나. 징계처럼 보이시지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재빚으시고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만들어집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에서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까지 빚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으로 뭉치듯 하셨거늘,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다시 나를 어떻게 합니까? 티끌로 돌려보내라 하셨. 완전히 새롭게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흙으로 이렇게 다시 완전히 곱게 부수어서 엉긴 젖처럼, 우유처럼, 그리고 치즈처럼 굳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다는, 하얀 우유, 치즈, 그 보면 좋죠, 맞죠? 하얀 우유, 치즈처럼 새롭게 하나님께서 빚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도 에스겔 37장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골짜기에서 뼈들이 흩어져 있는데 소망 없이 흩어져 있는 그 뼈 가운데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는가? 질문 잘해야 됩니다. 말하는 그 말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거든요. 연단 받으면 하나님 질문해 올 때 질문은 고난입니다. 고난 딱 해올 때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보고 아유, 니 아직 멀었다. 근데 욥이 이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말 잘해야 되거든요. 육신의 말로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모르는데 주께서 하십니다. 야, 기가 막히죠. 지혜롭죠. 주께서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내 생각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이렇게 운영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사람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합니다. 안 됩니다. 말 잘해야 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 말 보고 하나님께서 맡기세요. 작은 것에 충성해. 우리 말 잘해야 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입에다가 말을 담아요. 그 입에다가 말을 담는다니까요.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을 받게 될 때 두근거려야 됩니다. 아이고, 요 고난 함부로 썼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야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니까 대언하게 합니다. 말씀을 전하게.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그리고 나중에는요, 성령을 관장하게 합니다. 성령을 생기에게 대언해서 하나님의 그 목소리,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서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뼈, 근육, 조직을 새롭게 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 이 안에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1장에 들어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들어있고요. 놀라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는 시편 8편의 말씀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지식이 생겨지면서 욥이 툭툭 내뱉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성품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침묵 가운데 대화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재창조하고 계시고요. 이 안에 레위기 말씀이 있고요. 오늘 우리 12절까지 읽으시지 않습니까? 한번 보고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오. 이거 에스겔 37장 아닙니까? 맞지요. 통달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알아가는 겁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재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이것만 있으면 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입혀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조직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군대를 만들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만들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총을, 말씀의 칼을 들 수 있는 근육, 지금 근육 갖고는 말씀 들지도 못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다 부수고 계십니다. 내 생각 다 부숴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 혀의 길 다 부수고 계세요. 우리 혀 다시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를 담을 수 있는 혀, 말씀의 칼을 들 수 있는 근육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의 조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조직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시고, 우리의 살을 새롭게 입히시고, 우리의 근육을 새롭게 만드시고, 주의 말씀은 우리의 관절,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피부와 살과 뼈와 힘줄 영을 불어넣어서 능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죠. 구약에 보세요. 광야에 이끌어서 40년 동안 쓰시고 여리고성 돌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시잖아요. 군대. 우리 군대 장관은 예수님이시고요. 여호수아가 봤지 않습니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입조심하시고, 하나님 질문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간을 보시거든요. 여러분 딱 아이고 요거 동치미 꺼내도 되겠다. 간 보실 때 쉽게 이전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고 주께서 하십니다. 나는 몰라요. 주께서 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시고, 대언하라.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나중에 성령의 역사까지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오늘과 미래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몸을 새롭게 하시고 뼈를 새롭게 하시고 힘줄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의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